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갑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뜻밖의 기쁜 날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주식의 왕, 투자의 왕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워런 버핏이라는, 미국의 버핏이라는 위대한 주식 왕이 있답니다. 이 주식 왕이 2000년도에, 지금부터 한 21년 정도 전이지요. 2000년도에 자기와 점심 식사를 3시간 할 수 있는 티켓을 팔았대요. 1년에 딱 한 번씩 판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에 그 점심 식사를 티켓으로 팔았는데 경매에 붙였는데, 첫 번째 2000년도에 점심 식사 3시간 하기 위해서 그 경매가가 얼마였냐 하면 3천만 원이었대요. 버핏과 함께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3시간 이야기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투자했답니다. 그럼 매년 이 경매가가 올라가지고 2019년인가요? 2019년에 점심 식사, 그때 비용이 얼마쯤 올랐을까요? 3시간 먹는데 43억 원을 주고 43억 원을 주고 점심 식사 3시간을 그분하고 함께 했대요. 그런데 기자들이 지금까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점심 식사했던 모든 사람을 다 만나봤대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10억, 어떤 사람은 20억, 어떤 사람은 마지막 경매가가 43억을 주고 3시간 밥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시간 밥 먹고 나서 돈이 아깝다 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이 주식왕이요, 투자왕인 이 버핏이, 워런 버핏이 주는 3시간 동안 이야기가 그들의 일생을 전체를 바꿔놨던 계기가 되었고 삶의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단 한 3시간에 43억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어도 두 가지만 한번 이 버핏이 소개한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묻는답니다. 당신이 차를 딱 한 대 사서 절대로 바꾸지 않고 그 한 대 가지고 60년, 70년, 90년 동안을 그 한 대만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그 차를 어떻게 대할까요? 아주 소중히 대하겠죠.
혹이라도 고장 날까봐 염려하고 항상 앞뒤 모든 내부까지 아주 소중히 다루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잔대를 몰고 산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라는 자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몸을 소중히 하고,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을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몸은 아주 소중히 다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대요. 또 하나 곁들이자면, 여러분이 차에 누가 탑승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다. 여러분과 함께 탑승한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과 함께 탑승하는 스승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3시간 아니면 5시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가장 많은 시간을 탑승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랍니다. 그래서 버핏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직접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버핏이 이렇게 해요. 이야기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언제나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더 총명하면서 미래도 알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선택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딱 던지는 재밌는,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선택해라. 그래야 여러분은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한다. 왜 그러느냐? 상대방이 이걸 들어버리면 여러분을 선택을 안 할 거니까.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모를 때 여러분보다 훨씬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결혼해라. 그런 배우자가 함께 탑승하면서 30년, 50년을 함께 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청년 때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1억 원을 주고 10억 원을 주고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놨다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을 관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차가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차로 여러분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20년 전에 아니면 50년 전에 버핏을 만나지 않았으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적당한 차, 아니면 남들이 보고 에이 저게 무슨 인간이야 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버핏보다도 더 위대하고 버핏보다 수천 배 뛰어나고 버핏보다 수만 배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얼마의 돈을 투자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밭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 천국은 성령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하늘나라여 천국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비록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이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는 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때는 완전한 천국, 사탄이 존재하지도 않고 악이 존재하지도 않고 죄악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감추어져 있어요?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보이지 않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아는 사람은 투자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걸 소유했더니 너무 좋은 거잖아. 그 아는 사람만 소유해요. 다음 요절이 뭐냐? 값진 진주래. 진주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얀 거 갖다 주면 진주인지 뭔지 모릅니다. 오히려 가짜를 갖다 줘도 여러분들은 가짜가 더 좋다고 보여요.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요? 아주 총명한 사람들만 보여요. 눈이 밝은 사람만 보여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는 사람만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띄워줘서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천국이고 예수님이 천국이고 성령님이 천국이라 보이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투자해서 그 값진 천국을 소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이 천국을 소유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청년, 청소년, 비전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다 들으시면 됩니다. 혹이라도 내가 노인이어서 나는 청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쉽지만 여러분은 70대가 돼도 80대가 돼도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20대 30대가 되어도 나는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청년과 노인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하면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청년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요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피할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따를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요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무엇을 피하라고 그러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뭘 피하라고 그럽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래.
자, 무슨 정욕을 피하라고요? 청년이 가지고 있는 정욕을 피해야 돼요. 이 청년의 정욕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대요. 그 습관들이 어떤 거냐면 쉽게 화를 낸대요. 청년들은 쉽게 화를 내요. 어른들은 그 화를 자제할 수 있지요. 청년들은 조바심이 많대요. 급하대요. 그래서 급하게 모든 걸 결정한대요. 어른들은 어떻게 하나요? 안정적이지요. 그리고 청년들은 논쟁을 많이 한대요. 자기 주장을 굉장히 많이 주장한대요. 내 것이 옳다, 내가 빠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른이 되면 상대방의 말도 귀를 기울인대요. 청년들은 편애한대요. 그래서 청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확실히 구분하고 싫어하는 사람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청소년들에게서는 많이 있대요. 그런데 어른들이 되면 왕따보다는 그 사람들을 감싸 안죠. 청년들은 관용이 없대요. 불쌍히 여김이 없대요. 그래서 예리하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서도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지 그런 감정을 공유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청년의 조급함, 이 정욕에는 육체적인 정욕만 말하거나 성적인 정욕 아니면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습성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대요. 그런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급함이나 분노나 논쟁이나 관용이 없는 거나 편애하는 것을 뭐하라?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다는 말은 도망가라라는 뜻이래요.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망가라. 이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미지근하게 하지 말아라. 미지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고 도망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지근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삼손이란 친구였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삼손에게 드릴라라는 그런 장녀가 유혹을 했어요. 근데 삼손은 그 드릴라 너무 청년이었고 정욕적이어서 드릴라가 꼬임을 했을 때 거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꾸 그곳에 갑니다. 거기에서 피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서 결국 삼손은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그랬대요.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열심히 수도를 쌓고 있는데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여자를 근처도 안 가고 그냥 기도만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자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갔냐면 그때 당시에 이 극장에는 음란한 극장들이 참 많았대요. 그래서 음란한 극장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극장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너무도 악한 그런 장면들이 보이더래요. 수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자꾸 자기 속에서 욕망이 올라오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계속 기도했대요. 어떻게 응답했겠어요? 어떻게 응답했냐? 사탄이 찾아왔대요. 사탄이 이 수도에 찾아와서 여기는 내 구역인데 네가 왜 내 구역에 와서 그러냐 그러더래요. 그 음란극장은 누구 구역이에요? 사탄의 구역에 있으니까 사탄의 구역인데 네가 내 구역에 와서 지금 나를 쫓아내려고 하냐. 네 구역으로 가라 그랬대요.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음란한 구역에 있으면 드릴라의 구역에 있으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누가 있는 구역이에요? 사탄이 존재한 구역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속 사탄은 그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거기에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음란한 것을 보면서 또 음란한 책을 보면서 음란한 영화를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 사탄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 스마트폰은 내 구역인데 왜 내 구역에서 네가 그렇게 있냐? 네 구역은 저기 예배드리는 곳이 네 구역이고 찬송하는 것이 네 구역이고 기도하는 것이 네 구역인데 네 구역에서 사탄을 쫓아내고 그래야지
내 구역에서 그러지 마라 하고 사탄은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음란한 구역에서 도망 나옵니다. 그 아내가 예뻤고 돈도 있었고 갑질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수일 동안 요셉에게 측은거렸답니다. 요셉은 그럴 때마다 피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가족이 아무도 없을 때 아예 옷을 벗고 요셉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자여 부인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나요? 나는 안 해야지.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 나와버린다. 이게 바로 피하는 겁니다. 도망 다니는 것이 피하는 겁니다. 분노가 오면 분노의 자리를 피하고 왕따의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분쟁의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피하고 논쟁하는 자리를 피하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을 지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월한 법비세계 3시간을 투자하며 45억을 주면서 인생을 바꿨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40억이 아깝지가 않았던 거죠. 그 아깝지 않았던 그 40억을 투자해서 아깝지 않았던 것이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법비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급하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음란하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것을 도망쳐 나와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따라가야 될 것을 설명합니다. 다음 요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자,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3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직도 못 외우시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선물 3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비슷한 단어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랑이 넘치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라? 따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따라가는 것, 이 단어는 어디에 쓰여 있는 단어냐면 옛날에요. 요즘도 그런 일인데 개가 경주하는 것도 혹시 본 적 있나요? 개 경주. 개가 경주하거든요. 개가 경주하는데 어떻게 경주를 시키냐면 개를 약간 굶주리게 해요. 약간 굶주리게 하고 개가 좋아하는 고기를 앞에 달아놓고 기계가 개를 끌고 가요. 그 고기를 향하여서 쫓아가는 게 이 따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고기를 향하여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이 쫓아가는 전력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예요. 버핏과 식사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전력을 향하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전력을 향하고 기도를 위해서 전력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전력을 향하는, 그랬을 때 주는 선물이 의가 희락과 평강과 믿음과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청소년들이, 여린 사람들이 천국을 피하고 그리고 천국을 따르고 싶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중간에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누구와 함께하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쫓아가는 그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에게 여쭈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청소년 가정에는 거룩하고 깨끗한 부모가 많이 있을까요? 깨끗하고 거룩한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청소년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깨끗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깨끗하게 천국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사실. 버겁지요. 그러므로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 깨끗해야 돼요. 이 5절 바로 앞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 세상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그리고 질그릇이 있다. 여러분은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나무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나무그릇 정도, 질그릇은 조금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은그릇 되기는 영 부끄럽고, 금그릇은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겨우 제가 나에게 주는 점수는 나무그릇 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금 같은 존재입니까? 은 같은 존재입니까? 나무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흙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까? 은그릇? 나무그릇? 스댕그릇? 근데요,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직분이 뭔지,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장애인이든지 아니든지 나이가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노인이든지 아니면 젊은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을 쓴대요. 아무리 자기가 직업이 좋고 금그릇 같은 존재도 더러운 금그릇을 하나님이 안 쓴답니다. 비록 질그릇처럼 흙 같은 존재의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자기를 가꾸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면 철저하게 금그릇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질그릇이라도 나무그릇이라도 나는 깨끗해야 되겠다. 나는 죄를 내게 용납하지 않아야 되겠다. 거짓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정직해야 되겠다. 나는 음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음란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나는 돈에 물러가지 않으면서 돈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자기를 구별하는데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게 디모데에게 주는 그 다음 전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청년들아, 너희들은 그런 깨끗한 사람과 함께 가라. 혹시 이 걷는 사람이라는 연예인 혹시 주인공 아십니까? 걷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던 2018년도에 아마 11월 달에 책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 가격을 보니까 23,000원 정도 나오고 좀 싸게 가면 싸게 사면 14,000원까지 팔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걷는 사람이라는 하정우라는 친구가 걷는데 아주 기본은 2만 보, 좀 적게 걸으면 10,000보, 요즘은 10,000보 걷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30,000보는 가끔씩 자주 걷는데요. 그렇게 걷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걷는 단체에서 우리 함께 국도를 함께 통행하자 해가지고 서울에서 해남 땅끝까지 걷는 길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정구가 앞장서가지고 이 해남 땅끝까지 갔대요. 그래서 몇 박 며칠을 이렇게 가가지고 해남 땅끝에 딱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도착했다고 다 같이 바비큐도 하고 막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하정우는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땅끝까지 딱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래요. 아, 도대체 여기 왔더니 너무 바다를 보면 벌판이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그냥 기분이 쎄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은 축제하고 있을 때 자기는 방 안에서 누워 있었대요. 너무 허탈했답니다. 한 2, 3일 정도 피곤하고 그래서 잠자고 허탈하고 내가 괜히 그런 일 쓸데없는 일을 했다 했는데 2, 3일이 지나면서부터 자꾸 생각나더래요. 뭐가 생각나냐면 아 그치 밥 먹었을 때 그 친구하고 한 끼 밥만 너무 기분이 좋았고 한참을 걷다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침 햇빛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았고 저녁에 노을이 너무 좋았고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좋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새록새록 써들어오대. 아하, 내가 놓쳤구나. 사실 해남에 도착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밥 먹었던 사람, 그곳에서 누렸던 들판, 그리고 따뜻한 햇볕, 시원한 이슬, 풍랑도 일었던 그 속에서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비를 피했던 그 장면들, 이런 게 소중했는데 나는 이 끝만 생각하고 왔구나. 이런 내용이 1장에서 1부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 책에서 소개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에게는 끝이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여러분은 너무 허망할 거예요. 인생을 끝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는 무엇하고 살았지? 결국 몸은 다 허약해지고 재산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갈 것이고 나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락에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쇠약해 있는 나뿐 남지 않겠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직업이고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끝자락에서 뭘 기대할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저 멀리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그것만 막 바라보고 산다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지. 뭐하러 고생하며 삽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잖아요. 이 고생하며 뭐하러 삽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행복한 여정이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